1페이지입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인과 거리가 멀어 삿된 견해가 깊고 만은 강하고 법은 약하여 원한과 해침이 많도다. 오늘 이 대목이 좀 이상한 말이 많죠. 성인과 거리가 멀어 삿된 견해가 깊고 만은 강하고 법은 약하여 원한과 해침이 많도다. 지금 이 영가 스님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굉장히 논쟁이 많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께서 계실 때에 그 이전에 해능 스님이 600년대 스님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도생 스님 때가 한 300년대 시대인데, 그때부터 불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조 대사 때에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조 스님 때의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본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삼법인이 있다. 무상무화고라고 하는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서가모니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상이 변천하는 이 과정에 과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이 많고 우리의 이 논리가 맞다. 저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맞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싸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그 해석을 보면요.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 삿된 견해가 더욱 깊으니 정법 가운데 도리어 원함과 해치는 마음을 내게 된다. 그래서 달마가 인도에서 와 이를 부딪히며 독약을 마셨다. 이 부분인데 달마 대사의 죽음이 미스터리입니다. 달마 대사가 독약을 5번인가를 그 달마 대사를 죽이려고 반대편에서 5번인가를 독약을 넣었다. 이래갖고 마지막에 죽었다. 이런 또 일설이 있고, 그래서 달마 대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스님이 보니까 지팡이에 한쪽 신발을 걸고 가시려는 것을 봤다. 이런 분이 있어서 절의 벽화에 보면은 달마 대사가 한쪽 신발을 신고 그 지팡이에다가 신발을 달고 다니는 그림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달마 대사가 그 강을 잎을 이렇게 밟고 갈대 잎을 밟고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이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마 대사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마 대사와 그 시대의 그 왕가의 대화는 그러면 사실인가?
이것도 정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독약을 마셨다. 그 이빨을 갖다가 부다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독약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 대화가 이 일이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사도 성스러운 서생도 오히려 그랬거늘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랴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이끌어 이롭게 하지 아니함이 없는데도 많은 강하고 법은 약하여 성인의 마음에 대한 은덕을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 천하를 태평한 지 오래고 국왕과 대신들이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삼보를 크게 보호하여 여러 지방에 법석이 흥성하니 출가한 이들은 이런 여건을 만나기 어렵다는 마음을 일으켜 선지식을 찾아 생사를 결탁하여 생사에서 벗어남을 구하고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비록 불법은 배웠으나 교회 발전, 교회 별전,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따로 전하는 것을 경전을 교라고 하니까 교 외에 별따로 전한다. 이래서 별전입니다. 그 중국의 이 선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발전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으며 고귀한 지혜에 있어서 숙세에 닦은 바를 망각하여 불법의 장애가 되는 자도 있으며 비록 불법을 전해받아 지니면서도 각기 종파가 다르므로 서로 공격하는 자도 있다. 이것은 다 법문의 마사요, 마구니의 일이요 통달한 사람이 아니다. 만일 본분 당사자라면 반드시 이렇지 않다. 여기에서 이 간단한 이렇게 평을 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투쟁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당경을 썼던 그 제자 신의 대사가 육조 스님하고 신수 대사의 그 두 중에서 육조 당경을 최고로 만든 것은 신의 대사의 역할입니다. 그 신의 대사가 신수 대사가 그때 당시에 3대의 이 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의 대사가 또 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의 스님은 육조 스님의 사상을 펴고 싶어 했을 것이고 또 신수 대사 나름대로 그 방식을 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알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달마 대사가 5번의 독약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한 알력이 있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성질 큰 스님은 돈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송강사의 그 스님이 누구죠? 고려시대 때 돈호 점수를 주장하셨던 분, 보조국사의 사상이 보조국사는 국사입니다. 고려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돈호 점수 사상을 크게 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 와서 성질 큰 스님은 보조국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돈수가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만약에 보조국사가 살았을 당시에 만약 이런
논쟁이 있었으면은 굉장히 서로가 틀어졌을 겁니다. 성절 스님도 종정이시고 보조국사는 국사시고, 그런데 두 세력이 부딪혔으면은 그 제자들은 둘로 나눠졌을 겁니다. 나눠졌으면은 상대를 이제 비방하게 되고 내 사상이 옳다라고 이렇게 다퉜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 이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의 싸움은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역사에 기록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를 우리는 대충은 짐작은 하지만은 얼마만큼 컸는지를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규봉 스님은 도노 점수를 주장하게 되는데, 규봉 스님은 중국의 하엄종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의 그 사상을 본받아하고 보조국사가 이어서 도노 점수를 주장했습니다. 규봉 스님이 말하기를 여러 종파의 문화에 다 달인이 있으나 각기 익힌 바에 안주하여 통달한 사람은 적고 국집한 사람이 많다. 이어받은 것으로 문호를 삼아 각기 스스로 열어놓고 경과 논으로 창과 방패를 삼아 서로 공격한다. 마음은 갑옷과 하사를 만드는데 둠에 따라 달라지고, 법은 인과 아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져서 시비가 어지럽게 느껴 논변하거나 분석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가하고 법은 약하여 원한과 해침이 많다라고 하였다.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원문에 열애의 동교법문 말씀을 듣고서 동교법문 없애기를 기하장 부수듯 하지 못함을 한단하도다. 돈교라고 하는 것은 돈오입니다. 서가모니는 돈오라고 해서 끝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아성지급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가지고 돈교라고 하는 사상이 나왔습니다. 돈수라고 하는 것. 돈교 법문 말씀을 듣고서 돈교 법문 없애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가모니의 사상을 배우고 있는 자 쪽에서는 이 동교 법문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교 법문 없애기를 기하장 부서듯 하지 못함을 한탄하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속에 일체 번뇌가 다 허상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 속에 고요함이 남습니다. 일체가 다 허상이면은 당연하게 고요함이고 편안함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편안함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 그냥 비어있음이에요. 그럼 이것을 발견하면은 부처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서가모니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체가 다 환이기 때문에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끝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말씀은 환인 줄을 알면은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도노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허상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은 편해진다. 말씀은 똑같잖아요. 이게 틀립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요한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도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서가모니는 바깥에 있는 이 허상들이 허상인 줄 알면은 자동으로 마음은 편해진다. 뭐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 섭을 닦아 나가는 이 과정을 삼아성지급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도노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이 자리를 발견하면 이 자리는 번뇌가 묻지 못하는 자리다. 아무리 번뇌가 많이 있어도 이 자리는 번뇌가 붙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닦을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도노를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그 돈수를 주장하는 쪽이 그렇고, 그러면 보조국사는 점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수가 있는데, 이 바다에 이렇게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가 허상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은 파도가 사라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에 의해서 잠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물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도노고, 그 다음에 돈수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도가 헛것 아니냐, 바람이 불니까 나타나는 그 현상이니까 이것은 바람이 안 불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더 닦을 것이 없다. 이것이 돈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닦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수행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돈수라고 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수라고 하는 수행은 뭐냐면은, 이렇게 파도가 일어났을 때 수정은 있지만 원래 번뇌는 없다. 이것이 이야기거든요. 수행과 정득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있지만은 돌아보면은 이 번뇌라고 하는 이 파도는 원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것이 더 닦을 것이 뭐가 있느냐? 원래가 번뇌는 허상이니까 이것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것이 도노돈수고, 그러면은 도노점수는 무엇이냐?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수정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번뇌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럼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이 수와 수행과 그 결과인 정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가 살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번뇌가 일어나요. 서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이 번뇌를 돌아보면은 수와 정을 돌아보는 것이 수행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면은 허상이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 정떡입니다. 증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돈수라고 하는 것이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맨날 돌아보고 맨날 증명을 하는 이 과정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끝에 가갖고는 이 점수에서 어, 정오가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것을 붙여라고 그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상이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럼 이 점수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평생 동안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닦는데 이것이 부처님 당시 때는 3아성지급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아성지는 이 우주가 태어나가지고 우주가 사라진 마지막 없어지는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1아성지급입니다. 그러면 3번이나 이 우주가 다시 태어나가고 죽는 기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닦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노를 했을 때에 내 마음에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났으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끄러운 이 마음은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미움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내 속에는 나는 만물의 영장이고 나는 자존심이 있고 나는 바보가 아니다 하는 이 반발이 탁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갖다가 알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모든 것이 이렇게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 비어지는 것을 제1공이라고 이래요. 모든 것이 비어졌다. 그러면 비어진 이것을 이 비어진 것이 크기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비어질 때도 있고 덜 비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하게 비어져야만이 진짜고 덜 비어지면은 가짜일까? 이 문제도 그렇게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경전상에 보면은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돼야만이 바깥에 있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텅 하고 비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도노인데, 이 도노를 가지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도 마음에서 헷갈려요. 이것이 과연 맞을까? 다시 번뇌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비어지는 이 마음을 보면서 맞아, 이것은 아무것도 여기는 실체가 없어.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되어 있는 자리야. 이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다 없는 것이야 하는 이 마음이 강한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강한 믿음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선정에 들어가고 완벽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정식이겠지만은 그렇게 안 봤다 하더라도 비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맞아. 이러면서 그 다음 번뇌가 올라올 때 그 번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비어있는 것이야. 이렇게 그 다음 것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노입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말씀에 의하면은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완벽한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일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눈으로 증명하는 것이 정식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헷갈리는 사람이 없느냐?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보고도 다음에 또 번뇌가 일어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정식이냐면은 자기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내 마음에서 정확하게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꿈이고 한이야. 꿈이고 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안 비워졌다 하더라도 텅 비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는 일체가 다 부서져 버리구나. 이 자리는 고요한 자리야. 이것을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확신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이 그런 상태를 전부 다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확신을 못 가집니다. 왜 못 가지느냐? 다음에 바로 번뇌가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당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보면서 이거 허상이야. 나 안 끌려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일이 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되는 사람, 이 비어있는 모습을 더 크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 다음에 못 잡는 사람,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는 것은 어떻게 잡느냐? 자기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가 맞아 라고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다는 점이에요. 정리가 된 사람은 다음에 번뇌가 일어나면은 번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딱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 자리에서 너를 사형을 시키겠다. 죽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죽음이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어있는 이 모습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알지만은 실제 상황에서 죽음이 눈앞에 딱 왔으면은 너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 물어봤을 때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체험을 했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바로 와갖고 너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으면은 아이고 안 돼. 이렇게 되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이 허상이 정말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체험을 했든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는 이 현상세계가 내 몸도 그렇고 현상세계가 다 부서져 버려요. 무섭게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체험을 하고 나면은 앞과 뒤가 없고 너와 내가 없고 오고 감이 없고 하는 것을 다 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완벽하게 봤으니까 그 다음에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내 집착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을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죽음은 원래가 없어. 그 꿈이야. 완벽하게 믿는 사람, 그리고 실제 죽는다고 해도 여여한 사람, 이 사람은 깨달은 돈 오고 돈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깨달음 자체도 시원찮고 닦는 것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전부 다 죽음이 없죠? 근데 이렇게 막상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쉬움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 내가 왜 죽어? 아직 살살이 많이 있는데. 그래 하고 마지막에 100살이 넘었어도 아니야, 난 더 살아야 돼. 이런다고요. 그렇지, 120원 채워야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고 번뇌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고 내 몸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믿으면은 이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라든지 이 중국의 선사들은 오래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경전의 이론대로 아리아식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간단하게 이거 해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은 중국에 있는 스님은 전부 다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서가모니 당시 때는 1200명의 아라한이 다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설명을 해 줬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은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면서 서가모니와 같은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다 수행자들이에요. 출가하기 전부터 수행자들이에요. 그런 사상 속에서 이런 일체가 다 내가 없고 무하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니까 바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것이 이제 돈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지니까 아무리 돈수라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라고 했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절에서도 스님네들도 몇십 년씩을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이 본성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나는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미진한 거예요. 이런 강한 확신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딱 안착이 되면은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바로 여기서 죽으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여러께서 오직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서의 가장 큰 일을 일생에서의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일생에서의 가장 큰 일,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일대사의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니 그 당시에 마왕이 있었다. 마왕은 비록 부처님과 같은 시대였으나 원교와 동교의 법문 있음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단번에 깨달아 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서가모니는 삼아성제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다 해방하여 기아장 부수듯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였다. 세상 사람 중에 대성근성이 없는 이도 또한 깨달아 들어가는 법문이 있는 것을 믿지 않아서 불문에 몸을 비록 추가하였으나 오히려 스스로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애의 동교 법문 말씀하심을 듣고서 그 법문 없애기를 기하장 부수듯 하지 못함을 한탄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눈병 있는 사람을 향하여 허공꽃이 없다. 허공꽃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이렇게 손으로 비우면은 그 눈 속에서 빛이 뻐쩍뻐쩍 합니다. 이것을 허공꽃이라고 하는데 환영이다 이 말이에요. 환영. 허공꽃이 없다. 환영이 없다 말하지 말고 미친 병을 앓는 사람 앞에 면전에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 공연히 말만 버리고 믿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져야 마땅히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대가 얼마만큼 논쟁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서로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법이 맞다고 굉장히 많이 그 부파가 이렇게 나눠져 싸우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은 짓는 것은 마음에 있으나 재앙은 몸으로 받음이요 원망하고 하소연 하거나 남을 허물하지 말아라. 뭐 남 허물할 것이 아니고 내가 못나서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한량 없고 끝없는 업을 다 망심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짓는 것은 마음에 있다고 하였다. 그 업으로 인해서 받는 한량 없는 괴로운 과보는 지옥, 축생, 악의의 각가지 형상으로 각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했다. 안장을 지고 재갈을 문 것은 누구 탓일까? 옛적에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이다. 이 안장을 지고 재갈을 문다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인데 공부를 잘 못하면은 그 업보가 세져 가지고 남의 집에 소나 이렇게 말로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런 윤회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몸으로 받는다고 하였다. 이 모두가 다 스스로 지은 것은 스스로 받음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남을 허물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간의 괴로움은 한 세상에 그치지만 지옥의 괴로움은 다함이 없다. 금수, 칼의 숲입니다. 금수라고 하는 것은 금수 지옥과 도산 지옥의 괴로움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으며 이곳 지옥의 괴로움 받음이 다하여도 세계가 무너질 때
다시 다른 곳의 지옥으로 옮겨가고 죄를 받는 과보가 다하면 다시 축생과 나귀의 말로 태어난다. 이것은 모두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일 뿐이다. 내가 내 스스로가 점검을 해봤을 때 내가 육도 윤회를 해도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 깨달음이에요. 지옥에 들어가고 축생의 가보를 받고 이렇게 해도 나는 전혀 그런 것에 걸리지 않아. 이렇게 자신을 갖고 있으면 깨달은 분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네, 이거 정말 대답 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확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집안이 망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길거리에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깝깝하고 정말 괴로운 일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길거리에 가고도 이것은 여유해. 나 그거 감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 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근심 걱정이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가 있는 것 아니야. 내 마음이 맞는 허상이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서 있으면은 그분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지금 다 계신 분들 다 죽으면 극복했죠? 아이고,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점검하는 방법이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돼야만이 믿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다. 뭐 때문에 살고 싶은가? 그것을 자꾸 물어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은 뭐 이런 이론 해봐야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죠. 또 넘어갑니다. 무간지옥 업보 부르지 않으려거든 여러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 도노라고 하는 이 법륜, 이것을 비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법을 비방한 죄는 작은 허물이 아니다. 반야를 해방한 죄업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 가벼이 여길 지옥이 아니고 모두 무간지옥이니 극히 중한 지옥이다. 시간이 장구하고 영원하여 모두 급수 1급, 2급, 3급 급의 숫자로 논한 것이다. 법을 비방한 과보는 한 가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은 장경에 대장경에 기재한 바와 같이 혹은 머리가 9개가 달린 급이게 되고 또는 나병을 앓는 것 등이다. 이제 비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경전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모두 일성묘법, 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교 법문을 일성법이라고 이렇게 해요. 일성묘법을 찬탄하셨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법을 정떡했기 때문에 무상, 정등, 보리 이것을 최정각이라고 합니다. 정각.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위상입니다. 더 위가 없는 그러니까 최고를 무상이라고 해요. 정등
꼭대기 정이기 때문에 무상의 최고의 보리는 지혜니까 무상정등보리를, 이 정자는 꼭대기 정입니다. 정등보리를 성취하게 되었다. 지금 중생들은 도리어 열애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니 그 죄업이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하다. 그러므로 열애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인데 내 마음속에 이 깨끗한 이 자리가 있다. 이 자리는 어떤 오염도 붙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자리는 청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믿으면은 공부는 끝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중국 선종의 이야기고, 서가모니는 일체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이 망념이 허상이라고 하는 줄만 알면은 나는 그 망념의 구속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서가모니 말씀이에요. 그 서가모니는 이 망념을 걷어내면은 가운데에 고요하고 깨끗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대성불교가 주장하는 이 점은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다. 깨끗한 이 더러운 이 번뇌를 없애버리면은 그 속에는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것이 중국 그 불교의 사상이에요. 대성불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 더러운 번뇌가 허상인 줄 알면은 이 번뇌에 묶이지 않는다.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번뇌로부터 해탈이다. 이것이 서가모니 말씀이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노법문을 하는 쪽에서는 거기도 첫 번째가 이 망념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깝니다. 이 망념이 허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리 되고, 서가모니는 이 망념은 허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부터 묶이지 않는다. 이 내용이니까 이 두 개의 명백한 이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성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전단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인데 굉장히 그 냄새가 그 좋은 그 전단향입니다. 나무 숲에는 잡수가 없나니 잡나무들이 없나니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네.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이 속에는 잡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이 나무 숲 속에는 잡된 것이 못 붙는다. 이런 자부심입니다. 또 읽어보면 전단향 나무숲은 하나의 참되고 묘한 경지에 비유한 것이요. 잡수가 없다는 것은 소성의 방편지 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성에서 보면은 수많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이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펼쳤는데, 근데 중국의 선종에서는 그런 다양한 방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말씀은 이 다양한 방법들이 처음부터 다양했느냐? 아니에요. 서가모니 말씀은 너무나 간단해요. 무아와 무상과 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8만 대장경이 뭐냐면은 무아와 무상과 고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말씀도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말씀은 내가 없고 세상이 허상이고 일체가 참된 것이 없다. 고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도노는 뭐냐면은 또 이것도 간단해요.
내 마음속에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인 줄 알면 내 마음속은 고요하고 참되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럼 이 두 이론은 다 간단해요. 간단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보충 설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간단한 거죠. 울밀 삼침이라는 것의 울밀은 번창하고 무성한 것이요. 삼침, 삼나무 삼입니다. 삼침은 거하고 깊은 모양이다. 사자가 머문다는 것은 법성의 경지를 비유한 것이니 이 법성이라고 하는 본성, 자성, 불성 이런 법성의 경지를 비유한 것이니 대성보살만이 머무는 곳이므로 인간과 천상의 작은 근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반야는 오직 상근기의 보살만 접인할 뿐, 그 접인이라는 것은 접대하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접인이라고 합니다. 접인할 뿐 중근기와 하근기의 중생은 마침내 깨달아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전대랑 나무 숲에는 잡된 나무들이 없나니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네 라고 하였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경계 고요하고 숲 한적한데 홀로 노니니 길짐승, 날짐승 다 멀리 달아나네. 다시 보겠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입니다. 미움이다, 원망이다, 슬픔이다, 두려움이다 하는 이 경계가 고요하고 숲은 한적한데 홀로 노니니 일체가 번뇌가 없는 그 속에서 홀로 노니니 이런 내용이에요. 길점성이니 날점성이니 다 멀리 달아나네. 이렇게 그 학원기들이 여러 가지 설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달아난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없는 큰 돈은 이것을 무의대도라고 합니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중국 그 도교의 사상인데 그 무의를 진리라고 도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중국 불교가 들어오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무의대도는 오직 대성보살만이 실천하고 모든 소승인과 모든 방편지에 있는 수행인은 발붙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승인이라고 하고 모든 방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지옥 악의 축생이 육도 윤회가 있다. 삼아승지겁이 걸린다. 그 다음에 계율을 닦아야 되고 선정을 닦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싸잡아갖고 소승인과 모든 방편지에 있는 수행인은 발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소승이라고 하는 이 그 부처님 당시 때의 이 스님네들은 그렇게 잡되었을까? 잡될 수가 없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무하무상고입니다. 내가 없다. 이 세상은 다 허상이다. 일체가 다 고통스럽다.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면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 사상이고 소승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번거롭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수많은 경전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 경전을 배우면은 단번에 이 삼법인의 이것을 깨달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무한무상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끝에 가면은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고 허상이고 신기로가 같다. 이렇게 보면은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은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문 중간 결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번거롭지 않게 내 마음에 고요한 자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쉬우냐? 이런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것을 내 것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복잡하자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이 이론을 이해하기까지 되는 데는 엄청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절에서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스님 죽으시오 이라거든요. 그러면 이 말 진짜 듣기 싫어요. 너무 징그럽잖아요. 사람이 죽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잘 이렇게 듣고 마음에서 전혀 동요가 없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스님 죽으시오. 아침부터 왜 재수 없게 그런 소리 하느냐고. 재수가 없죠.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받아들이기가 쉬우냐? 진짜 재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말인데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다고 해서 간단한 것은 아니고 아무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정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은 복잡하고 돈어는 쉽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성인과 방견지위에 있는 수행인은 발부질 수가 없다. 사자는 대성보살에 비유한 것이고 길짐승과 날짐승은 인간이라든지 천상, 성문이라든지 영각, 성문 영각은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작은 근기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5천 비유가 법석에서 물러간 것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법화경에 나오는 그 5천 비유가 이 법화경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의 참되고 묘한 경리는 상근기의 보살이 논여는 곳이므로 중근기와 하근기의 무리들은 마침내 모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계가 고요하고 숲은 한적한데 홀로 논이니 길짐승, 날짐승 다 멀리 달아내 라고 하였다. 그 밑에 또 의문을 보겠습니다. 사자 새끼를 묻짐승이 뒤따르니 세 살에 꽃 크게 피어하도다. 사자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을 이렇게 아는 것인데 사자 새끼를 묻짐승이 뒤따르니 세 살 먹으면은 이제 다 크잖아요.
새살의 꽃 크게 표하도다. 이 새살에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돈교입니다. 돈교. 이 자성을 단번에 이렇게 깨닫는 것을 돈교라고 이렇게 해요. 또 옆을 보겠습니다. 사자새끼라 말한 것은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 바로 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입니다. 정각. 등자는 같을 등이거든요. 정각과 같은 것을 등정각이라고 이렇게 해요. 최고의 정각을, 등정각을 이룬 것에 비유한 것이니 성문정각과 모든 소승의 무리보다 뛰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이것이 성문정각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성법을 깨달아야 된다. 책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출가할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두를 들어야 되고 일체 책을 봐서는 안 되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두만 들고 있어야 된다. 참 이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저는 들었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고 좋은 것을 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죽으라고 수행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도인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교 법문을 이렇게 하면은 쉽죠. 내 마음속에 깨끗하고 고요함이 있다. 이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허상이다. 그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렇게 간단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왜 확신을 못 가지느냐. 그렇게 간단한데 지금 이 자리에 죽으라 이렇게 하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허상이고 고요하다 하면 죽음도 허상인데 그런데 죽으라고 하면은 마음에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완전하게 믿으면은 깨달음이에요. 믿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으면은 번뇌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허상이라고 수없이 배우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발목을 잡고 그러면은 우리 수행법은 뭐 이 돈교의 수행법이든 서가모니께서 말씀한 삼법인의 수행법이든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면 서가모니의 말씀을 빌리면은 내 몸은 허상이다. 바깥에 있는 이 컵도 허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실체가 없는 것이 고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것을 괴로워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이러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왜 괴로우냐? 어머니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버렸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예요. 그러면 내가 없고 이 세상은 허상이고 일체가 실체가 없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간단한 불교 이론이 어렵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어려운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알면은 이제 깨달았잖아요. 써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가 잘 못 써먹는구나.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됩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팔만대장경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치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가 꿈이죠. 자식이 이제 내 곁을 떠나도 여유하지요. 아이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부모를 그 뭐고 남겨두고 저 혼자서 그냥 가버리면은 하늘나라를 가버리도 여여하다. 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 이치는 간단합니다. 정말로 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인데, 이것이 믿고 있으면은 번뇌가 이렇게 올라와도 그러면 나는 죽은 자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죽은 자의 입장에서 그 번뇌를 바라보면은 번뇌가 허상이에요.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확신을 가지느냐 하는 이것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리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호련하게 정리가 탁 되면서 믿음이 확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왔을 때에 그 다음에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번뇌가 또 일어나니까 또 잘못하고 또 놓쳐가지고 방황을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혜가 나가지고 아 이거 허상이지 하면서 또 확신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놓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또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해져 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읽어보면 사자새끼라 말한 것은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 바로 등정각을 이룬 것에 비유한 것이니 성문 영각과 모든 소성의 무리보다 뛰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무짐승이 뒤따른다고 하였다. 세 살이란 견성한 사람이 세 가지 법을 원만히 닦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가지 법은 천대지자 대사가 말하기를 중국의 그 천대지자 대사라고 하는 천대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천대종이 아니고 중국의 그 천대종이라고 하는 굉장한 큰 종단입니다. 그 천대지자 대사가 그 천대종을 만들었거든요. 대사가 말하기를 공이란 이 공이 하나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공이란 일체법이 없는 것이요. 일체법을 다 썰어 없애버린 것이 공이다.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성립된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책상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 컵이 가짜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나가 가짜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이다. 중이란 세 번째가 중인데 중이란 일체법이 오묘한 것이다.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가중입니다.
그러면 공과 가와 중이 있으면은 요 책상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동그라미나 삼각형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사각형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것이 있어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공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것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책상이라고 쓰고 있다, 가짜지만 이 책상이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가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공이지만 가짜로 쓰고 있는 이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요유입니다. 이것을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 공적하지만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이것을 공적 연지를 갖다가 돈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돈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상을 봤을 때 이 책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이라 해요. 비일공자에다가 고요할 적입니다. 비어 있지만은 가로서 우리가 업에 의해 가지고 쓰고 있다. 실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쓰고 있다. 이것이 중입니다. 그래서 공가 중을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를 다 안다. 이래서 이것을 공가 중이라고 해서 삼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은 일정한 공이 아니므로 공한 곳의 당체 그 자체가 꼭 공이고 꼭 가다. 가는 일정한 가가 아니므로 가한 곳의 당체가 꼭 가요. 꼭 중이다. 아이고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것을 설명하면 아까 그렇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중이란 바로 중이 아니므로 중한 곳 당체가 곧 공이요 곧 가다 라고 했다. 이 세 가지 법은 세로도 아니요 가로도 아니요 아오름도 아니요 따로도 아니니 한 곳에 항상 셋이요 세 곳이 항상 하나다. 이것을 세 개로 나눌 수는 없지요. 그런 까닭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밑에 있는 개성을 보면은 삼재, 공, 가, 중을 삼재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진리다. 제자는 진리제입니다. 그 다음에 삼관, 이 공과 중이라고 하는 이 삼재를 관찰하는 수행을 삼관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삼관은 공과 중을 관찰하고 수행하는 것을 삼관이라고 이렇게 한다. 삼관은 셋이되 셋이 아니요. 셋은 하나요. 하나는 셋이어서 붙일 곳이 없다. 이것은 말로는 이 세 개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곳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삼재, 삼관이 이름은 다르지만 체성은 같다. 그 본질은 같다. 이 체자는 본체라는 뜻이니까 본질은 같다. 그러므로 능과 소,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깨달은 사람은 세 가지 법을 원만하게 정독하여 말씀한 법문이 모두 중도 실상이다. 이것이 중도이면서 실제의 상이다, 실상이다, 진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살에 꽃 크게 표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천태 지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천태 스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는 전부 다 허상이라고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허상이라고 배웠을 때 허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칠판을 봤을 때 이 칠판이 공하죠? 공한 것이 보이죠? 정말 보여요? 이 칠판이 공한 것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치로 보면은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석유에서 이 빼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플라스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혹은 이 알루미늄을 뽑아 가지고 했다.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거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1000년 만년 되면은 아무리 이 알루미늄이라도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면 사라진다고 하면 이것은 비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제 것인데 이렇게 이해해도 실감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해한 것은 머리로서 이해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내가 믿으면은 그 순간에 내 몸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 칠판도 사라져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것이 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한 줄을 갖다 내가 정확하게 느끼려면은 우선 나를 없애버리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요. 집착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은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애버리고 전체를 다 없애버리면은 내 몸이 있어도 없습니다. 내가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비어있어. 이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거하고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되면서 여기가 무한대로 비워집니다. 보는 쪽쪽 탁 보는 순간에 이것이 비워져요. 그러면 나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앞에 거리가 있지만은 진정으로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내가 저 앞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는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무한대로 비워집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체험을 했을 때에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그러면 이것이 잘 안 되면은 미운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 너 바보다라고 욕을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 번뇌를 탁 없애버렸을 때에 내 마음이 텅 비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비어지는 것을 보고 상대가 나를 미워했을 때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전혀 나를 이게 묵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텅 비어지니까 상대가 나를 미워라고 해도 미움을 받을 내가 없네 하고 이것이 돼야 돼요. 되면서 그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은 상대가 나를 욕을 하는 그 상대의 모습이 텅 비어지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없고 상대도 없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이 전부 다 잡힙니다. 그러면서 텅 비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감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그 상태를 보면은
이것이 완벽하게 보려고 하는 순간에 완전하게 비워집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완전하게 비워져요. 그런데 완전하게 안 비워진다. 그냥 그래도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못 쓰면은 소용없는 것이고, 쓸 수가 있고 이론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적용을 해가지고 텅 비게만 될 수가 있으면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쉽죠? 자, 마치겠습니다.